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물으신 모두 맡으시네.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그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고난 되려고 편히 싣고 난 잃어도 안전한 터를 높은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세상 친구들은 나를 노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는 내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능치 못한 것
주의 팔에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나의 깊은 참소만 예수님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은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금이라.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내 어머니 은총이
그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도신 그 어린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하여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보호받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공고한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의도치 않은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나의 표정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을 겸손케 하셔서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진실된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끝에는 주님께 칭찬받고 위로를 얻는 주님의 어여쁜 동역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제자 공동체를 주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매일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로 영혼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명 한 명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멘토도 만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학업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옵소서. 치열한 세상의 한가운데 지치고 때론 보살핌을 받고 싶은 목마른 때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는 위치와 역할에 얽매여 있어 자유하지 못한 우리 장년들을 주님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함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육체의 연약함도 너끈히 이기고 주님의 공고함도 온전히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서 미랄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어린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이 힘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악을 저지른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곁에 있는 방해꾼들이라 일컫는 그들을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도와 함께 선교사님들의 사명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한 회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약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이루신 것에 또한 이루실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갑작스레 수사를 다 맡아주신 우리 김지민 목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세균성 장염으로다가 응급실에 가서 한 2, 3일이면 정상으로 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넘게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고 컨디션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라고 하면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나갈 필요는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동영상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자기 사는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들이 이 세상 일들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뤄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로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제 좀 여행을 아직 좀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 다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하게 살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좀 상투적인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1세기에 살아가던 요한 사도의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종교적인 핍박들, 그 다음에 로마로서는 정치적인 핍박들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훈육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들을 모은 것들이 이제 성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서 요한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근본이 주님의 진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좀 이게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어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계명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 뭐 십계명과 그에 관련돼서 전해졌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운동의 어떤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목사님은 고개를 드시네요. 운동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클 성모님이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골프를 이제 하러 나가시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분명히 레슨을 받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브 레인지 가서 계속 공을 이렇게 버켓으로 쏟아놓고 하나씩 쳐보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자기 운동신경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나는 운동이 좀 되니까 그래서 골프채 사가지고 바로 필드에 나가면 골프장에 가서 막 골프채를 휘둘다 보면은 폼도 영 이상해질 거고요. 공도 계속 들쭉날쭉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파리채를 휘두르는 건지 골프채 휘두르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는 일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기본기를 계속해서 익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운동의 기본이 되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연습을, 똑같은 동작을, 스윙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힘들어야 된다, 지루해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다지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의 기본기, 바로 생명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해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새로움을, 생명 구원의 그 기쁨을 충실하게 연습해 나가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복음서에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오늘 성서일과의 같은 본문으로 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런 분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정죄는 해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일,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인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살아내신 그런 분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것을 나타내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생명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한 번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단한 그런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쫓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부단히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다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3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굉장히
평행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구절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그 부활한 예수로부터 부활의 꿈을 안고 그 부활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신 바로 그 큰 사랑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 바로 그것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그 사랑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할 때도 얼마큼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어느 몇 번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이 어떤 몇 번씩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 횟수의 규정이 아니라, 액수의 규정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이 문제를 고민도 해보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여기에서 뭐 딴 걸 좀 빌려다가라도 도와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사랑의 개념을 알고 그 방향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그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규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이 지금 같은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서서 무언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뭐 예산의 한 20%, 25% 정도를 외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조금 더 많은 퍼센트를 한다고도 얘기하고 더 많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그 방향성이 계속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꿈이죠. 이 부활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작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존재의 터전은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시고, 그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부활절로 이제 넷째 주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그 목자이신 것을, 선한 목자이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는 이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부르심은 정말 참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선한 목자로의 부르심, 선한 목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서 주님의 계명인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고 또 우리 삶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음이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날마다의 삶의 선택들의 순간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더 큰 선택들, 더 위대한 그런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하옵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물질들의 일부를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 바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이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눠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좋으네요. 다음 주일 예배는 문태정 원사님께서 대표도 해주시고 성경봉독은 정호연 형제입니다. 이성호 집사님, 서피김 성도님, 문옥장 원사님과 문옥장 원사님 어머니, 그 다음에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 모든 교부들 또 임원들 모든 분들에게 다 주님의 성령이 넘쳐서 정말 이렇게, 근데 아침에 와서 잠깐 얘기하니까 다들 배 아프신 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요즘에 좀 바이러스가 도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잘 손 씻으시는 게 가장 최선의 예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손 잘 씻으시는, 그래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파 보니까 너무 알겠어요. 이건 할 짓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인도의 윤서태 이성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얀마의 이삼열 김윤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브라질의 성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삼열 선교사님의 그 졸업 논문이, 박사 논문이 책으로 편찬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도 이렇게 영어로도 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냥 책으로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모임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4시에는 임원회를 줌으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똑같이 있으니까요. 임원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 임원회 직분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오늘 4시에 잠깐 줌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샷을 다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으신 분? 한 번 맞으셨죠? 목사님, 사모님도 첫 번째 거는 맞으셨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만 맞으시면은 세컨샷만 맞으시면 우리는 다 백신이 완료가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은자매도 맞았죠? 네.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날 맞으실 예정이세요? 언제 맞으셨는데요? 신청을 안 하셨대요. 네. 두 번째까지 진짜. 첫 번째 거 맞고 3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21일 후에. 21일 후부터 맞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 빨리 해서 빨리 맞으시면 학기말 오기 전에 빨리 맞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들 그래도 어떤 분은 괜찮으셨다, 어떤 분들은 좀 아프셨다라고 하지만 세컨샷 맞고 다 맞으시면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 그런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맞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길을 그 방향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귀한 선한 목자에게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계명, 믿음과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의 삶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니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